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부은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만져주심을 바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고 힘드신 분인데 저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귀찮게 하는가 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은히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어린 아이는 교회에 있어 짐만 되는 사람들이고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고 돈도 못 벌고 오히려 일거리를 만들고 짐을 지우고 또 돈을 축내고 교회의 그런 모든 형편들을 어렵게만 하는데 쓰임을 받는 것이 어린 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이것이 아니지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막으면서 꾸짖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런 아이들 이거 쓸모가 있나? 이런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유익이 되나?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막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생명도 한 생명이고 귀한 생명이고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린아이들조차 귀하게 맞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막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속에서 보면 교회에서 볼 때 무익한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쓸모가 없는 사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저런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형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을 무시하고 어린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사라져야 되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 한 명 한 명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제 집 드나들듯이 자꾸 드나들고 교회 문을 밟고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면 그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만큼이라도 나이가 되니까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지훈쌤, 나래쌤, 지금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으로 자라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데요. 교회는 젊은이가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잠깐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차 하는 것 같지만 곧 고령화가 되고 세상을 다 떠나고 나면 그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자꾸 어린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어린 아이가 지금 당장 일을 못하니까 돈도 못 버니까 오히려 교회의 재정을 축내고 먹는 것을 축내고 일거리를 시키고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참 저런 아이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린 아이가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죄를 저지르고 말썽을 피우면 그때 우리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곧 회개를 하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선물들인데 내가 저런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저런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내가 내 감정으로만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들이 어리지만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권위를 주셨거든요. 지금 철없이 설치고 날뛰는 저런 아이들이지만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 위에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교회 오는 게 싫어가지고 빨리 가라, 오지 마라, 뭐하러 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노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노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배당 아니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이 가지고 이 공간을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지만 이곳은 귀하게 여기고 유아실도 있고 마당도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놀이를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 압니까?
저도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뭐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가지만 다른 아이들 예배당에서 장난치면 같이 장난치고 놀았고요. 방석 막 던지면서 말입니다. 누가 더 멀리 던지나, 누가 더 정확하게 던지나, 방석을 막, 그러면 막 방석이 막 이 뭡니까? 표창처럼 날아가지 않습니까? 빙빙 돌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그렇게 놀았습니다. 다만 그 놀이가 다 끝났을 때 그것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다 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면이었다고 하면 다른 면이지, 장난치면 같이 장난치고 뒹굴면 같이 뒹굴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그나마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제가 곁길로 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교회와 상관없이 뒷골목으로 안 좋은 곳으로 그렇게만 돌아다녔다고 하면 저도 저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 놀러 가지만 예배가 맨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예배가 맨날 있었습니까? 예배가 맨날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예배가 없는 날도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가서 놀고 거기서 비대고 부딪히고 그렇게 놉니다. 그런 아이들이 또 커서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모습 보고 저런 애는 교회를 안 와야 되는데 저게 왜 교회를 와가지고 저게 먹는 것만 축내고 가고 간식만 먹고 가고 밥만 먹고 가고 지금 바로 교회를 와 저게. 교회 오는 아이들 뭐하러 밥을 줘, 간식을 줘, 그 뭐하러 줘? 마귀가 그 속에 가득 차가지고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수두룩하게. 어떤 장로님은 그 교회 청년이 학생들을 전도를 해보겠다고 교회 유아실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자기가 그 바쁜 와중에서도 말입니다. 공부방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그 청년이 수학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수학을 가르치면 성적들이 급상승을 해요. 정말 잘 가르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금 30년 전 일입니다. 30년이 훨씬 지난 일입니다. 89년 이럴 때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4, 5년 그 정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청년에게 아이를 가외시키는데 그 시절에 80만 원의 가외를 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교회에서 와서 배우는 아이들은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하겠다고. 많은 학생들이 그 청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요, 교회가 공부하는 데냐? 못한다 나가라. 반대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물론 교회가 공부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별도 유아실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중심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무료로 아이들을 전도하겠다고.
그러면 교회의 장로고 어른이라고 하면 그 청년을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먹을 것을 사주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선생님. 고생이 많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해주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부흥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절을 하면서 인사하면서 사례를 해도 부족한데요. 교회가 공부하는 데냐? 거룩한 것 같죠?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는 것은 그 속에 마귀 새끼가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교회가 어떤 데냐? 어떤 데냐? 장사를 못하게 했는데. 그 장사한 것입니까, 그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돈벌이를 했다면 장사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돈벌이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건 다 왜 그런가? 만일 어른을 그만큼 끌어모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존경을 했겠습니까? 칭찬을 했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고, 밥 축내는 것이고, 재정 축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 어린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모 있는 인간, 쓸모 없는 인간, 이렇게 구분을 하고, 도움이 되는 인간,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유익이 되는 인간, 유익이 되지 않는 인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유익되면 좋고 손해가 되면 안 좋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회개하고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되 어린 아이도 그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어린 아이. 그럼 어린 아이만 말하겠습니까? 설사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술을 먹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먹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니야. 술 깨고 와. 자, 그게 맞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 들어오니까 이 어디라고 교회에 술을 처먹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폭언을 막 내뱉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횡설수설하고 예배를 방해한다고 하면 조용하게 잘 권면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 장소인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방해가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면들 할 수 있지만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자, 도둑놈 못 들어오고 사기꾼 못 들어오고 죄인 못 들어오고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우리는 정말 다 진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모습만 가득 차 있고
은혜로운 모습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참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못난 자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죄를 더 씻어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내가 이 교회를 술을 먹고 오면 안 되는 데인데 내가 이렇게 와서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말썽을 일으켰으면 모르지만 말썽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그것을 막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계속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구슬러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말해도 안 됩니다.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조용히 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안 듣고 계속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데리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린 아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볼 때에는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준으로요. 어린아이가 오니까 그걸 예수님 생각해서 그거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에 이런저런 아이들이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쁜 마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도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신데 그런데 저런 아이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나? 저 생각 없는 사람들, 저 몰상식한 사람들, 저 예의도 에티켓도 없는 사람들, 교양도 없는 사람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든지 간에 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그것을 주님은 분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명심하십시다. 어린 아이들 오는 거 환영하십시다. 밥만 먹고 가도 환영하십시다. 어떤 아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는 안 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속아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밉상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 잘 왔다 밥 먹고 가라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그 아이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저 사람은 쓸모없다, 가치 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마십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개하십시다.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분히 여기시는구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러시되. 실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어떤 지하실에 개척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과 목사님 둘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고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라는 성도는 안 오고 어느 날부터 그 예배당으로 내려가는 지하실에 담배 꽁초에 가래에 이런 것들이 막 뱉어져 있고 어지러져 있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누가 여기가 교회로 내려오는 데인데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데 그게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 계속 되풀이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가 한번 보자. 하루 지켜보니까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밤에 담배를 피우고 떠들고 가래를 뱉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당장 뛰쳐나가가지고 야단을 치고 싶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지금 저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같으면 틀림없이 쫓아나가서 이것들이 하면서 그냥 막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교회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계단에 막 똥을 바지기 누고 똥 선물을 해놓고 가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여기다 이렇게 똥을 싸고 갈까? 수시로 똥 누고 가고 오줌 누고 가고 변소 삼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 마음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싶었지만 화를 내지 않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날 저녁에 그곳에다가 잿더리를 갖다 놓고 조그만한 플라스틱 그 상자에다가 사탕 이것을 갖다 놓고 쪽지를 남겼답니다. 여기에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고 가는 분들 여기 잿더리가 있으니까 이 잿더리를 이용해 주시고 여기에 과자가 있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쪽지를 딱 적어놨대. 며칠을 하니까 사모님이 불딱지가 났대요. 아니 우리 교회가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잿더리까지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막 빵도 놔주고 우유도 놔주고 그랬다거든요. 그런 짓을 하느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설득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했대요. 그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사모님은 점점 화가 나.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하는가요? 이제 졸업하고 그 아이들이 오지 않죠. 오지 않는데 2년 정도 지났다고 하는가요? 어느 날 그 교회 지하실에 있는 그 교회에 17억을 주러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과자를 먹고 빵을 먹고 간 학생들. 그 학생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여기 목사님 다 드리자. 그래서 로또를 사기 시작했는데 1등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작정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작정한 대로 그 금액을 다 목사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빵과 과자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2년 만에 17억의 돈이 되어서 지하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그때는 교회를 안 나왔는데 나중에 다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감동을 받고 다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17억을 줬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요, 쉬는 시간에 와서 밥만 먹고 가도 밥만 먹고 가는 것도 기뻐하십시다. 교회 와서 밥 먹을 생각을 했다는 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교회 와서 과자 먹을 생각을 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게 헌금도 안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저게 밥만 먹고 가고 과자만 먹고 가고 저금 오지 말라고 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말씀이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러시되, 분히 여기셨다. 이놈들 누가 그렇게 막으라고 하더냐? 누가 그따위 짓을 하라고 하더냐? 오는 어린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막고 꾸짖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분히 여기셨다.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우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틀어져서 괜히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목사님처럼,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다른 분에게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도 그런 목사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결국은 자기 교회 안 나오지만 다른 교회 출석을 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열매의 상급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17억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